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거 했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느 만큼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이 쌓아 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많은 상담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것저것 다른 교회 성도분들을 상담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고통과 어려움 일단 그걸 차치하고 본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막 설명을 해요. 그 성경에 써 있는 거 말고 본인 인생 안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달라. 그럼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삶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확한 우리의 행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언약이 여러분 각자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우울해. 주식이 떨어졌어. 뭐가 어떻게 됐어. 뭐 집값이 떨어졌어. 통장이 비었어. 여러분 그 우울한 시간 있잖아요. 그 우울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 여러분 막 기쁨이 막 올라옵니까? 오 할렐루야. 우리 리더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아야 되는데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위로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지. 속으로 알아. 아는데 왜 일을 안 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는 일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잘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삶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만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전인격적인, 이게 뭐냐? 전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시선과 너의 입술과 너의 행함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말씀대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몰래를 섬기나요? 우리 몸을 다 갖다가 막 불태워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의 마음만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그 믿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누가 집을 샀다더라. 배 아파. 야, 누가 전기차 이번에 새로 나온 뭘 샀다더라. 아이고, 야, 저거 나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더럽게 못한 게 저거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을 거야. 저 뭐 돈 있는 여자를 만났을 거야. 뭐 돈 있는 남자를 만났을 거야.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내 삶의 수준이 비록 부족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 이상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아빠이시며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사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생각이 뒤집어지고 시선이 바뀌고 입술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방향이 이상하게 손해보는 짓을 향하여 자꾸 발걸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신도가 아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도와 성도의 차이는 아시죠?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뭐 이슬람 신자 다 신자를 똑같이 씁니다. 무슬림도 신자라고 신도라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신도가 아닙니다. 우린 뭡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가신 그 길이 아무리 좁더라도 옳은 길일 때 우린 걸어가는 겁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걸어내는 겁니다. 순결하게 거룩한 믿음을 붙들고 세상과 분별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제가 자유대학 친구들이랑 막 걷는데 주위에서 쌍욕을 해가지고 제가 목사인데 속에서 제 옛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제 옛자가 싸움닭이었거든요. 저걸 어떻게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불쌍한 존재잖아요. 나라를 살리는 자들에게 고마워, 깨워주니까 감사해 이러진 못할 망정 욕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게 맞는 건지 알고 이용당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물 빠지면 버려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불쌍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졌죠. 왜요? 우린 거룩한 존재니까요. 우린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저 예수쟁이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너 세상 사람 같지 않은데? 너 좀 이상한데? 당연히 이상하지. 근데 네가 말할 때 이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땐 거룩하다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숨쉬고 같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이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믿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신도는 믿는 것에서 끝나죠. 성도는요, 반드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쁨의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구나, 내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 법치 안에 있어야지, 그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을 빤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자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체득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을 보면 이게 베이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기독교가 이 기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뭔가를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상한 복 같은 것만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초, 이 펀더멘탈이 아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 수 있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본이 안 되놓고 자꾸 나를 어디에 보내주옵소서, 어디 선교 나가자 그러면 막 울면서 와서 꿇어 엎드리긴 하는데 기본이 안 됐는데 가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더 힘들고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눌리니까 뭐예요? 자꾸 인간적인 수단을 쓰거나 도망치거나 아닌 척하거나 괜찮은 척하거나 그렇게 텅텅 빈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자꾸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딱 틀어쥐고 끌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품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해서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 살아가는 것이고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성도로 구별되기도 원해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취사 선택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우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 이건 내가 좀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건 또 뒤로 밀어놔. 제가 많이 목사님들하고 다니면서 성경 강의를 했는데 욥기를 강의를 목사님들이 다 안 하겠대요. 욥기는 다른 사람이 많죠. 다 창세기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욥기 할게요. 왜요? 욥은 읽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내 삶이 고통스러운데 또 고통스러운 걸 읽으려니 아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답답해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마음이 건드려서 힘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무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욥기는 성경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죠. 욥기는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죠. 왜요? 완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라고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취사 선택하냐고요. 이거는 내가 믿어지는데 아 이건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이건 내가 따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건 내가 따르지 못하겠어. 설교 듣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릇을 이렇게 대놓고 제가 막 주면 아 이거는 내가 소화시키기 어려운데 덜어내. 어우 너무 많이 부어졌네. 아 그만. 주님 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부어주길 원하면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오늘 더 깨어지길 원하시면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기를 구해야죠. 언제까지 딱딱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고 나와야 숨쉬고 세상 가운데서 진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빠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듣고도 흘려버립니다. 선택적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처음을 보면 어떤 자들에게 얘기하시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뭐 하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것까지만 해요 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읽고 듣는 것만 하냐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단어 한 구절 단어 하나로 여러분 인생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충분하다니까요. 근데 맨날 뭐 20도 30도 계속 성경만 읽고 있냐고요. 아니 그렇게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써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연결을 안 해요.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댓글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뭐 이단 소리도 듣고 그리고 저를 또 어떤 분은 가르쳐요. 막 댓글에다가 얼마나 길게 쓰는지 목사님 똑바로 하셔야 돼요. 막 기록해요. 제가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 안 받은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은 갔죠.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그 의도가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지 말자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의 때 가운데서도 여전히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된다. 믿음은 내 삶의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입증책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걸 가지고 죄송하냐 극동방송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 책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막 가서 인터뷰하고 다녔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해를 못해요. 왜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왜요? 루터는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 강조하니까 성화와 칭의, 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저한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서부터 다시 설명해야 될지. 제가 가면서 지부장님도 만나고 무슨 PD님들 거기는 진짜 선교사님 같아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구나. 정교 분리도 교회가 속고 있죠. 그렇죠?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을 종교가 국가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꾸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위로 반드시 기록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끝내버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 시대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이미 나 구원 받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돌아온 탕자처럼 또 기다려 주시겠지.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한 부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나를 뱉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우리가 계속 매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끝났다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통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고 출애굽기 뭐고 이것만 따로따로 가면 안 되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 지 마음대로 해요. 사사시대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앉아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읽지도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읽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편식을 하면 부모님들 속상합니까? 괜찮습니까? 속상하죠? 편식하면 아이들이 잘 자랍니까? 아니요, 잘 자랄 수 없어요. 속 안에서 무언가가 결핍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나올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어야 돼요. 뭐 뉴스 보면 무슨 색깔이 좋다더라, 무슨 음식이 어디에 좋다더라, 들어보면 다 좋아. 독초 빼고 다 좋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골고루 잘 먹으라는 얘기. 나 고기만 좋으니까 고기만 먹어. 이러면 병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건 좋아하니까 이것만 먹어. 이건 맛이 가잖아요.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야고보서 같은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위대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한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아래에서 잠시 성경을 읽더라도 그렇게 깊이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아유, 나 오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열어주신다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입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야 돼요. 봐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먹으라.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되는데죠. 근데 왜 자꾸 빼고 여러분들 원하는 것만 읽고 듣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먹어요. 불평하더라도 씹어 먹어봐요. 아, 오늘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엄마 왜 또 고등어를 구웠어? 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바라진 놈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속으로 고기 먹고 있는데 오늘 그래 고등어도 바다의 고기니. 그래서 고등어를 뭐라고 하죠? 고갈비라고 하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는 대로. 근데 우리가 자꾸 이래요. 근데 주님은 되게 세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을 더하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이것을 빼면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거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주시면 그걸 그냥 받으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내 안에 품고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그냥 공동체 안에 속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묻어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각계 전투예요. 하나님이 딱딱 선택하신 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허락 못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게 생명을 주신 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신 분께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며 세상 가운데 그 중심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신 그 멍에를 내가 같이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결코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고, 내 안에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 갈급함이 말씀으로 인한 영적 기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세상 복을 구해요? 뭐 얼마가 되면 주시고, 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위에 올라가게 해주고, 우리 자녀 뭐 대학 어디 가게 해주고, 뭐 직장 가게,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지가 열심히 안 하면 열매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그래서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해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난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와이프가 뭐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 뭐 해서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이렇게 해서 감정을 더러운 성격을 쫙 치고 가지고 나와. 이거 자기 부인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된 거죠? 나는 다 된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근데 운전하다가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깜짝이야, 하나님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삐삐삐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습관과 경험이 탁 튀어나오죠.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옛사람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네. 앞불싸. 아직 새 것이 안 되네. 주여 도와주옵소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저놈 자식,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반응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자체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가 내 구원자라고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왕정체제예요.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신 거예요. 그럼 그 왕 있는 곳이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그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지멋대로야. 그리고 나 한 번 거기 들어갔다 와봤다. 나 거기 왕 내가 안다. 이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 이들이 유물론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어찌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곰탕을 먹는데 너무 싱거워. 소금을 넣었어. 소금이 안 녹아. 계속 저어도 안 녹아. 그럼 이게 맛이 납니까? 소금은 장렬하게 전사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녹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지니까 세상에서 밟히고 채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녹아야죠. 죽어야죠. 그래야 맛을 내죠. 아멘이십니까? 죽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나는 그래도 이러시면 안 돼요. 더 세게 깨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 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가루를 곱게 빻아야 되죠. 그냥 곱게가 아니에요. 엄청 곱게 갈아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곱게 갈려야 돼요. 멋진 척 꽃처럼 나는 아름답게 화려하게. 죄송하지만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기독교는 되지 않아요. 꽃처럼 화려하려면 나가서 그냥 화려하게 사세요. 인생 끝은 굉장히 비참할 테니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죠. 그 씨가 심겨져서 씨가 죽어야 떡잎을 내죠. 곱게 빠져야 된다고요. 가루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짓밟어, 기독교를 짓밟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만 짓밟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올 때 기독교에 흥황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속지 않아요. 세상의 부흥이 뭔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알면 안 속거든요. 근데 그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그 가루에 뭘 부어요? 그래서 뭘 부어서 반죽해요? 기름이죠.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요. 여러분이 가루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 아무리 목 터져라 매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쓰시나? 아니요. 가루가 돼야 쓸 수 있어요.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논리,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져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다스림 받게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뭐가 들어오죠. 무너지고 깨져야 다시 세워지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맛봐야 되는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뭘 부활해서 올라가요. 이곳에서 천국의 맛을 못 봤는데 무슨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경험케 하십니다.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부활만 하려고 그래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그럼 주님 얘기하죠. 죽어야 하느니라. 죽어야 하느니라. 주님, 제가 얼마나 죽었는데 또 죽어야 되나요?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죠. 주님, 언제까지 죽어야 되나요?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다리세요. 주님, 우리 존중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나이가 여기까지 됐네. 와,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왜 모르고 있지? 가장 쉬운 질문을 해도 교회 20, 30년 다녀도 질문에 답을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자체도. 죽음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데, 와, 하나님 진짜 다른 신하고 뭐가 달라? 군림하는 거 아니야? 군림하는 거. 우리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제가 줄 쳐놨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율법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다니까. 말씀 애들한테 야, 말씀 좀 읽어라.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가 말씀 읽어라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게임 좀 몇 판 하고 좀 얘기하면 좀 좋게 좀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 하는 것이고, 너가 정말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부모님은 말씀을 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살아보니 그때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내가 그때 죽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걸 부모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절규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오늘 성경 읽었어? 아, 엄마 아빠는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저거 읽어야 사는데, 저건 먹어야 사는데, 저걸 알아야 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애통의 눈물이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꿈을 가져? 공부를 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방향이 정해져야 공부를 하죠. 살아야지요. 그래야 내 삶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남. 근데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였던 니고데모도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머리로는 이해 못해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아, 제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율법 학사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 새거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습관이 깨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게 하셔서 내가 새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 살겠다. 내가 이것이 내 발의 등이라고 믿고 살겠다. 이것이 내 삶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의 조건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은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보이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했어요? 자기를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쌓인 스펙, 학벌, 가문,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과 같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자꾸 내 이성이 올라오고 내 지식이 올라오니까 짜증나. 더 이상 못 해먹겠네 진짜. 내가 이걸 왜 배워가지고 그냥 말씀만 배웠으면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향해 가는 것이 방해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뭘 따라 살았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루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했던 사람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했던 분이긴 하죠. 그러나 이분과 함께 했던 성령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 고난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 보니 고난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옛자가 죽고 새 것이 되는 인생, 거듭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교리문답하고 세례 받고 교인이 되고 집사 임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안에서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새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재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쓰여져 있죠. 쓰여진 걸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뿌려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제한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병 고치는 거, 아니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행함으로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라. 벽돌 하나라도 올리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래야 비로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주님 믿음을 뺏어버리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말씀의 맛을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알잖아요. 세상 가운데로 더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되죠. 잠언 24장 13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 아멘. 요즘은 뭐 건강 하도 말해서 꿀도 뭐 조금씩 먹어야 돼 막 이랬죠. 옛날에 꿀은 엄청난 가치가 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는데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멈출 수가 없어.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몇 번 경험이 있거든요.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2시인데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있자. 3시인데 나 조금만 더 볼래. 이러다가 새벽 기도 가시는 부모님만 마주치는 거예요. 아직도 안 자니? 왜요? 어쩔 수 없다. 주님 오늘 살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다니까요. 너무 맛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식탁, 여러분들이 있는 묵상의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경적이 울리는 겁니다. 와, 말씀이 이거구나. 이야,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들고 지겨운 일이 아니라 끝내주는 일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맛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이 경험하면 또 찾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좀 질렸다는 듯이 쳐다보면 그렇죠? 오늘 좀 짧아요. 이것이 너무 달고 맛있으면 여러분 자식에게 안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가서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나가보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수준 안 돼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대신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전할까요? 전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전할까요? 오케이.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치고 가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네가 날 언제 봤다고. 힘들잖아요. 불행하잖아요.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내가 전한 그 말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서 주님께서 집에 가는 내내 그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막 그 심령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6절 시작.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지식이 아닌 능력이 될 때 그 삶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배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 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전도의 모습이에요. 그냥 가서 주번 안 하자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얼굴빛을 다 본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모든 사람이 관상을 봐요. 좀 까다롭겠는데 말 한번 들어봤더니 쉽지 않아. 엄청 빠르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빨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를까요? 안다고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충만하여 너희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불쌍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 말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다 긴가민가 물음표예요?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너무나도 귀하고 맛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행위대로 살지 않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탈세를 해왔지만 더 이상 안 하겠다. 세금을 내면 수익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오늘부터 내가 결단한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난하든 힘들든 어렵든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연결돼요.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라. 결단과 고백은 막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커지는 겁니다. 번져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커집니다. 시작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을 안 열잖아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래야만 부르심대로 살 수 있다고요. 이래야만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게 된 다음부터는요, 세상에서 막 높다는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하나도 안 꿀려서 너무 버르장머리 없게 보여서 그게 더 힘들었어요. 목사님 오면 다 목사님 막 이래요. 근데 목사님 어디서 오셨죠? 네. 그럼 저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들 어떤 사람은 여기 앉지 막 이래요. 그럼 저는 저쪽 앉으시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난 정확하게 한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진행하는 사람일 뿐이고,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그 누구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제가 면접 볼 때도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 면접을 한 20몇 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가면 그래요. 질문할 거 없습니까? 전 다 질문해요. 점심 주십니까? 복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쳐다봐요. 왜요? 네가 뽑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뽑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당신에게 복이야. 제가 이러고 다녔어요. 물론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내 안에서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는 수고하지 않고 말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알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십시오. 어디서 그런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스스로가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주님께도 물어보시고 목사에게도 물어보시고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곳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절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시작과 마지막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묵묵히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먹으며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막 성경책 막 씹어 먹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말만이 안 됩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요? 아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아니요. 구제를 많이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철이 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넘어지고 나자빠져도 예수님만을 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선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내는데 혈안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깨어있는 근신하여 주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